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 또한 놓치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깨닫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을 대강절 첫째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대강절이라는 말은 기대할 때 대자이며 또한 임할 강, 내릴 강라는 한자를 쓰고 절은 이제 절기절자를 쓰는 것이죠. 이제 대강절의 또 다른 표현인 대림절은 기다릴 때에 이제 임할 임자를 써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용어의 그 원래 의미는 라틴어로 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성탄절 전으로 약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성육신을 묵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기간으로 교회는 생각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일이 대강절에 있는데, 교회는 대강절을 교회력의 시작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하나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전체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내용을 시간순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포로 기전, 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때 시기이며, 두 번째는 포로기 시대입니다. 바벨론에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을 그 시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귀한 후 미래에 대한 소망과 이 소망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것으로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사야 64장은 바로 이사야의 세 번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요, 63장 15절부터 시작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의 일부분인 것이죠. 이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다가 63장 17절 하반절에서 직접적으로 주님의 종들, 즉 주님의 소유인 우리를 위해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유다를 굽어 살펴 주셔서 돌아와 주실 것을 간구한 뒤 64장 1절에 주님께서 오시면 이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산들이 떨며 불이 덤불을 사르고 물을 끓이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이 대적들에게 높임을 받는 일들, 이렇게 주님의 임하실 때 이렇게 큰 일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라고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능력을 찬양함과 동시에 이 기도는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긍휼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손수 지으신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오니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 하나님의 긍휼을 간청하는 간구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후 여러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점점 더 커져갔어요. 특히나 말라기를 끝으로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었던 것이고, 심지어 세례 요한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말로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몇몇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며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한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제부터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기다렸던 메시아가요, 언제부터 의시가 좀 의미가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무언가 현실적이며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이 기다렸던 대상이 조금씩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강대국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존재를 그들은 기다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모르셨던 것은 아니나,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하셔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죄로 인해 단절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이만큼 죄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기다렸던 것인데, 어느 날인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긍휼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들, 그들의 원함을 해결해 줄 존재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서두에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주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선포한 내용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복음의 내용은 반드시 아래 몇 가지 내용들을 포함했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이야기하고, 또한 이 하나님 아들 되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내용까지가 바로 교회가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기간만을 준비하는 것, 특정한 기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강절을 비롯해서 사순절과 같은 절기들에 대해서 실제로 종교개혁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마 천주교에서 대강절과 사순절을 보낼 때에 무언가 고행과 금욕이라는 행위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자칫 그들에게 그들의 고행 때문에, 그들의 금욕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의 요인을 줄 수 있는 위험을 발견했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은 대림절과 사순절 같은 기간을 조금 거리를 두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중세 로마 천주교 시기에 대강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사순절만큼은 아니지만 금욕적인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금하고요, 또한 금식을 하였고 특별한 참회일을 그때 제정하고 지키는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당시에 평소에는 별반 다른 것과 다름없이 살다가 이 대강절 시기나 혹은 사순절 시기만 잠시 고행을 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고행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은
자칫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고행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수단이 될까 두려운 마음에 이런 절기들을 절제했던 것이죠. 종교개혁가들은 이러한 폐단 때문에 교회의 절기와 축일들을 줄이고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임하심, 고난, 부활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절기에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의미에서 주일을 강조하게 된 것이죠. 이 말이 참으로 맞습니다. 우리는요, 어느 날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어느 날만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어느 날만 주님의 재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재림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1세기 사회는 갈수록 주님의 재림이 요원해 보이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사회의 발전, 기술의 진보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기술,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가 더욱더 쉽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빼앗기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의식이 옅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대강절을 보냄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성육신에 감사하고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은, 그리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초림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밝히실 때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언제 오실지 그 모르는 시간들, 우리가 주님께 가든지 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든지 그때까지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 받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 삶의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나에게 천국행 티켓이 확보되었으니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삶의 태도를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겠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경건한 삶을 살려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숙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며 인간뿐이었다는 가르침이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이 제자들에게 연결된 것을 부활이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내용이 교회에서 선포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사실 해외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진작부터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한국 교회에서도 이러한 가르침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은 단순히 주님의 정신이 제자들에게 이어졌다든지, 혹은 제자들이 착각했다든지, 혹은 제자들이 환상을 보았다든지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대로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그 주님은 육신을 입으신 그대로 부활 승천하셨으며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게 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서 선포된 복음이며 약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지키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는 이것을 매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학생들인데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왜 예배는 사도신경을 하면 예배가 시작하고 주기도문 하면 예배가 끝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단순히 예배 시작하는 사인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사도신경은요, 단순히 예배를 시작하는 알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입니다. 사도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우리도 사도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선언의 표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끔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교회 말고요, 이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재밌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사도신경 혹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자기들끼리 속도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빨리 외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또 빨리 외웠어, 넌 나보다 좀 늦게 외우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겨루는 모습들을 어린 친구들 가운데 보는데, 우리들만큼이라도 이 사도신경의 바른 의미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예배의 시작 사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우리의 신앙의 증거요, 고백의 표지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입니다. 대강절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감사하며 또한 재림을 기억하는 것으로 보내는 절기라는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경건함은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가득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모습이 가득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기시는 신분은 허락해 주셨으나 그 신분을 따라서 싸워야 되는 삶의 과제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에 합당한 삶,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며 싸우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화는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구원을 받은 자만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우리가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방종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었는데,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모습이 가득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넘어집니다. 너무나 자주 쓰러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은혜가 내게 있어야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을 향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라는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달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 매일마다 한 발짝씩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경건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강절입니다. 이제부터 약 4주 동안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보낼 것이며,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마음에 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단순히 대강절 이 주간만 주님의 성육신과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 주마다, 매 일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기억해서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경건, 주님의 나라를 향한 경건, 주님의 말씀을 향한 경건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는 경건들이 저와 우리 모든 영남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셔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으로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고 있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보다 주님을 슬프시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후로는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이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0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